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호흡을 유지시켜 주시어서 지상에 사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잘 감당케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곤고한 삶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의 모든 필요를 주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실 텐데 기도 드린 것처럼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마음의 믿음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효과적인 역사를 토대로 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또 삶이 변화되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된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마귀의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체를 주님 손에 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명제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은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확실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 더 추가를 시킨다고 한다면 그 짧은 인생에 시련은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시험도 포함되고요, 유혹도 포함되고 잘못도 포함되고 모든 역경 고난 다 포함되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시련이에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믿음 안에 있던 밖에 있던 가리지 않습니다. 또 초신자, 믿음이 성숙된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살아야 되는 마땅한 삶을 살도록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기도하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지치나요? 고난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시련이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2중, 3중으로 겹쳐요. 그런데 그것이 내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목자의 입장에서는 잘 보호해야 되고 외부로부터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게 성도들의 많은 고난들이 발견되어지고 기도해도 그것이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에도 지치게 만든다면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더 악화가 되어지죠. 기도하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은요, 더 나빠져요. 더 악해지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나를 짓누를 때, 시련과 역경과 거기에는 한계가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직장이 불안하고 실직의 위험을 안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성 불러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대상은 모두 고난자예요. 인생의 고난자들이라.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그 시련을 극복하고 그 결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죠.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첫 번째는 시련이 찾아올 때 혼란스러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혼란스러워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가 다 혼란스럽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앞으로 갈 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시는 칭찬의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 봤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 봤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어떠한 역경과 인생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밀착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할 수 없도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도 확신도 없고 말씀을 보아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인생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시련들, 어떤 형태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 마음이 어렵고 질서가 무너지고 마치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별을 통해서 주님께로 갔으면 울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정도를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건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시련이 닥칠 때 포기하기 쉽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 시련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경제적인 문제를 겪는다고 한다면 똑같이 어렵죠.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문제가 가중되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무슨 중압감을 갖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시편 77편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너무 답답하니까 한번 하소연해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자비가 영원히 그쳤는가? 그의 약속이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지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그가 노하심으로 온유한 자비들을 닫으셨는가? 다 옳은 것 같아. 본인의 처지를 살펴보면 그냥 버림받은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친 것 같고 또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 같다고. 가만히 내 처지를 살펴보니까 그 처사가 또 옳은 것 같기도 해요.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말과 놀이는 목표인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돈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만은요, 매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그 현실인 것이죠. 제일 먼저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이 중압감에 시달리고 억눌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련을 대처하는 시작이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낙담되어 있고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쉽게 판단하기 쉽고 심지어 더 나가서 정죄해버려요. 무슨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 본인에게는 시련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부터 제일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니면 사회적인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말하지 못할 영역들이 많아지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자식에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또 가장으로서 아내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목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도 있죠. 어떻게 하죠? 그럴 때 그걸 꼭 참고 그냥 기다리면은요, 화병 걸려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권면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라고. 안에서 상처나고 곪고 터지고 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관련된 일도 있어요. 자녀들 자랄 때 엄마한테 서운한 일들이 있죠. 아버지한테 실망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그렇게 꾹 이렇게 참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심이 돼요? 의심이 간다고 직접적으로 토로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유달리 나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시면서 저한테만은 유달리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다 말씀드리라고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신뢰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들 못해요. 내 능력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고 해서 또 잘못으로 인해서 죄들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닥친 것인가? 그 부분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우선은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기 걸리나요? 왜 병 걸려요? 우선 손 안 씻어서 그렇죠. 손 안 씻어서 감기 걸린다고.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그것 때문인가요? 자신의 관리 부주의로 생기기도 하지만요. 인생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쳐다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모든 시련의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다가올 때에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한없이 퇴보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스스로를 공격해요. 그 결과는 체념이죠. 자포자기입니다. 하루하루가 무미건조해요. 무슨 즐거움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견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할 때에 음파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이 있는 것인데 그걸 누가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말합니까? 수없이 많은 전자기파가 이 온 홀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 눈에 보여져요? 아니면 손에 잡혀져요? 느껴지기를 해요? 모른다고요.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9절에 다시 보시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팩트입니다. 일하고 계세요. 근데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무슨 의도가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잠깐 내 눈을 감기신 것입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것 같다고요. 13절로 보시면 그러나 그는 생각이 하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으랴? 그의 혼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가 행하시는도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숙과 성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을 시작하셨죠. 그 시점 이후부터는 모두가 다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인내의 과정입니다. 연단과 훈련과 인내의 과정 없이 형성되는 믿음은 없어요. 은사주의자들이나 다르든지 칼빈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품으로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기도 하지만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세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성숙입니다. 성장이에요.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지극히 위험스러운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왜냐? 속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자신의 혼이 죽으면 지옥에서 깨어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깨어나는 것 외에는요,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베드로의 기록에 의하면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은 한 번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감격해 하시겠습니까? 요즘과는 달리 우리의 부모 세대, 더 나아가서 할아버지 세대는요, 사진 한 장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나마 사진도 없었잖아요. 바울이 중매장이로서 잃어버린 자들을,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할 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었고 또 사랑할 수 있었죠.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랑은 커져가는 것이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작은 믿음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런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커질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본문 말씀에 의하면 존재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전히 일하세요. 두 손 다 놓고 팔짱 끼고 방치하는 것 같지만은요, 일하세요. 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열심히 찾는 자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에 대해서 분명히 목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지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시련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끝을 내실 것이고, 그것이 끝났을 때에는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나 자신으로 발견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과정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이후에 봤더니요, 그것은 아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고 그랬죠. 특별한 그 케이스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75세가 돼도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75세 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 얼마만큼 시련의 연속이었겠어요? 시험의 연속이었겠습니까? 25년 동안 견뎌내야 된다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잠깐 보여준 것이 그 아내로 말미암는 시련이었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고. 그때 그건 상징적으로 하려는 말씀이라고. 왜 귀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솔깃했지요. 그러나 마침내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의롭게 되었다고.
그 이삭을 얻은 다음엔 그러면 시련이 그쳤어요? 인생 끝까지 시련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돼요.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또 얼마나 갈등이 있는 문제입니까?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번 경험을 해봤어야 되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어야 되죠. 그런데 철석같이 믿었죠.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쉽게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성경을 열어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요셉 자신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10대 때에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지금과 같은 문화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25년 동안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억울한 누명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억울할 수가 있나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때까지 잘 참아왔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너무 자신의 처지가 힘든 상황이니까 사람을 한번 의뢰해 보잖아요. 한번 말씀 드려보라고. 요셉의 경우에 수년간, 수십 년간 시련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것을 결정할 때에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아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선택이에요. 십자가도 선택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이에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련을 잘 통과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서 목표로 했던 그릇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금 그릇도 있고요. 은 그릇도 있죠. 귀 쓰이는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는 금의 정년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단의 과정 없이 바로 금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담처럼 인생의 시작 자체가 33살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 과정 없이, 아기들 과정 없이, 그래서 이리저리 쓸리는 과정 없이,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속고, 그렇게 해서 인생 낭비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33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이 돼서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필요하십니다. 이제 올라가 보면 그 과정을 지녔던 것이 얼마만큼 복된 특권이었는지 그 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금의 정년 과정은 그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목적이 있죠. 금으로 만드는 것은 시련의 과정 필수예요. 이 인생의 시련을 닥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닥치기 전까지는 제법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진정성은 어려움이 닥칠 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내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에서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입증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죠. 전지하신 분이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 입증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의 반응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어떤 목사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를 그렇게 하기도 했죠. 21세 된 청년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버지가 선물로 권총을 주었어요. 세상에 선물로 권총을 줄 거예요. 그것으로 흑인들을 죽였는데 11명을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편견은 더 심해질 것이고 또 종족주의에 대한 그런 한탄은 더 깊어지겠죠. 살해당한 유족 9명 그 유가족들을 포함해서 그 전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예요. 그 살인자의 행위는 마귀적이었어요. 그러나 2차 피해를 받지 않는 현명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시련이 닥쳐오죠. 올바로 반응해서 그것을 극복할 때에 그 시련이 주는 의미가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 잘못 반응하게 된다.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분노가 처음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요, 그 분노는 오래가면 안 돼요. 그 분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분노를 즐겼어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지 않을 때는 일부러 계속해서 떠올려서 자신을 증오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용광로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금으로 잘 정련돼서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하얗게 타서 가루로 놔버리는 거예요. 그 열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정련하시는 분의 손에 맡겨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의 의지가 개입을 해버렸어요. 자신의 능력을 개입을 시켜버렸어요. 자신의 선호와 자신의 코드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은 자기 중심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그릇이에요. 이건 실패작이에요. 다시 깨버려야 된다고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망가지는 것이죠. 시험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시련의 목적을 알기 전에는 시련이 오면 우선적으로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은 이제 달라요.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이죠. 다 안다고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과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던가요? 다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던가요?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찾아오고 반복이 돼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이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련이 올 때 비로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오기 전에는 잘 믿는 것 같다. 시련이 오기 전까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 육신의 본능, 그것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죠. 모든 불순물이 다 드러나고 위에 뜨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것이 육신의 모든 요소를 다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모두가 다 환경 탓이었다고,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조 탓이라고 생각했었고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사실이에요. 적지 않은 부분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지 않았다면 평생 동안 드러나지 않을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리를 주시겠죠. 원칙을 주시겠죠.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경제 원리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대로, 가정이면 가정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그러나 알게 모르게 내가 그 원리와 원칙을 무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비껴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이제 모조리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로잡혀지겠어요?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련은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내가 잘 알았습니다. 전에도 알았지만 더 현실적으로 인정하게 됐죠. 바로 닥친 시련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닥친 그 시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나를 더 성숙시키고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거기까지 오는 것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어떤 단계에 실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게 닥친 시련을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고 실행이죠. 11절 다시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머리로 알았고 마음으로 동의를 했다고 한다면요,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길이에요? 어떤 발자취를 따랐어요? 참 빛이시죠.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라크만 목사님이 소개한 잔느 귀용 부인에 관련된 일화입니다. 요즘 겪고 있는 현대인이 겪는 고난은요, 조금 전에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에 의하면 그것은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목숨을 내놓아야만 경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잔느 귀용은 아주 부자였었습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던 사람이죠.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최악의 일은 가족과 돈과 재산을 빼앗은 일이 아니다. 내게 일어난 최악의 일은 지하 구월보다 더 나을 것이 전혀 없는 감옥에서 15년간 비참하게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최악의 일은 체포된 후 거의 5년간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고 밀접한 교제도 갖지 않은 일이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 마치 본문처럼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 지금 최악의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침묵도 어느 정도죠. 5년간 침묵이 계속된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계시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도대체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세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냥 몇 마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무슨 바울 신이 있어요. 일반 서신이 있어요. 무슨 예언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적은 분량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살아계신 분의 음성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야고보는요, 똑같은 이 시련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배제시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짝대기 하나, 2등병을 달기 위해서라도요, 수주간 전념해서 훈련을 견뎌내야 된다고. 장교 훈련 말할 것도 없죠. 일반 병사가 받는 훈련보다 얼마나 더 가혹한 환경 가운데서 그 훈련을 견뎌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부분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인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게 해주시고 그 인내의 결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모가 이제 자녀들 잘 보호해서 보살필 거 잘 보살피고 이제 혼인시킬 때가 됐죠. 혼인시켰어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서 자신의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들이 자기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면서 태어나게 한 인생, 각각의 인생들이라고. 어떻게 함부로 사는 것을 방치하시겠어요?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욥기 23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간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듣는 것을 게으리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암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히 갖추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공부보다도, 심지어 건강보다도, 앞으로의 진로보다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동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지체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계속된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요, 현실적으로 몸이 병들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귀찮다고요. 경배에 참여하는 것도 귀찮고, 성경 보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힘겹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인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본인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고난이 있죠. 인생의 시련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또 실직의 위험, 자녀들로 인한 무거운 짐, 인간 관계로 인한 상처, 무엇보다도 이 잔뜩 귀형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안 보여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 최고의 어려움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바울이 죽을 때에 무엇만 있었어요? 외투 하나 하고요. 그 양피지로 된 책이 있다. 그 책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무슨 집이 있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무슨 채권이 있어요. 주식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도 없다고요. 그러나 그 모진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올바로 잘 반응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련의 초점에서 시련을 바라보았더니요, 모든 것이 다 재편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라볼 때 그 가치 있었던 그것들을 배설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금과 은과 보석의 가치들을 이제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바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다가오는 세상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제 단두대로 가잖아요. 사형 집행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그때의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이죠. 지금까지 구출해 주신 하나님, 심지어 사자의 입에서까지 구출해 주신 하나님, 그걸 만난다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온전하게 나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단두대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의 몸의 상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모든 필요도 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그런 비정하신 분이 아니세요.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다만 스스로 감추실 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어디를 보든지 그분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감지하지 못할 때 더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환경을 바라보면 지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을 당해낼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통해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애를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부터 고난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랬겠지요. 예수님만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혹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막힌 분 계세요?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차피 인생은 여기까지였다고 체념하고 여러분의 힘만은 뭐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초청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는 데 있어서 이 욥의 고백은 고사하고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져 있어요. 다시 한번 초청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련, 여러분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것이라고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현재도 구출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